네, 우리 생명의 샘과 우리 38페이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옆에 펴두고 우리 먼저 질문 사항 우리 답을 달면서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오늘 본문 수요일 설교 본문 말씀하고 여러분 또 같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1번 질문 1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해요. 뭘 보고 알았는지 쓰기가 좀 어려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면 무엇을 보았죠?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 뒤에 뭐 고난과 박해 뒤에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봤다 그럴까요? 바울의 삶을 보았다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바울의 삶을 보았다. 그러면 그 고난과 박해도 있었는데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11절 보니까 모든 고난과 박해에서 건져 주셨다. (3번) 시작. 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습니까? 12절에 뭐라고 나오죠?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12절 그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은 왜 우리를 박해하나?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단어가요, 낯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왜 낯서냐? 우리는 예수 따라 살려고 그러고 세상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니,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죠. 그런 삶이 세상은 낯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원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주님 말씀처럼 예수를 미워하니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4번 사도 바울은 속고 속이는 세상, 악한 세상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습니까? 뭘 권면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옛날 시 중에 세상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시 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세상이 너희를 속이고 세상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거하며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더냐? 그죠?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진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거죠. 5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줍니까? 15절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러니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거니까 삶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믿으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뭐가 준다? 성경이 준다. 그래서 6번에 보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보니까 일단 우리가 16절에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목적. 그렇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네 가지 방식이 15절에 있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러니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으실 때나 묵상을 하실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작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경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일하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아까 16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나눔 이야기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번, 2번, 4번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 4번은 엮어서 주일날 우리가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주일 들었던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1, 2, 4번을 하는데 먼저 이제 모이시면 나눔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주일 오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나누는 것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 때문에 받은 핍박과 고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네. 1번을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확장하면 지금 내게는 가장 스트레스, 뭐 큰 고난이라 그러면 큰 고난까지는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뭐 아니면 지금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냐, 아니면 뭐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나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제 불만이 지금 뭐냐, 나의 지금 근심거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 얘기가 더욱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가진 불만이나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세요. 1번하고 4번으로. 그렇게 한 뒤에 뭐 거기에 뭐 답을 이게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얘기할 때 답 줄려 하실 필요 없어요. 1번으로 하고 그냥 그 얘기 나누고, 그리고는 4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거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이전의 삶과 무엇이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집회를 듣거나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전에 있었던 어려움을 이긴 경험이 있는지를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셔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나 힘들었는데 우리 어디에서 아니면 큐티하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겨냈던 경험들을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한 바퀴 쭉 돌겠죠? 그리고는 첫 번째 거,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나 불만이나 근심도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서가 좀 맞죠? 그리고는 이제 끝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는. 그리고는 이제 2번은 시간이 이거 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하셔요. 안 남으면 2번 안 해도 됩니다. 2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되고 파괴적인 교훈을 전하는 교사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지만 당신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당신은 요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벗어나서 이기고 회복한 그 이야기들을 했고,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글쎄요,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받고 싶은 교육이나 하고 싶은 봉사가 뭐 있냐,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것도, 그리고 이걸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무실에 좀 전달해 주셔도 좋겠어요. 그래 당장 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아, 이분이 이런 교육 받고 싶고 이런 봉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좀 우리 사무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열렸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연결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뭐 하고, 그 다음에 4번 하고, 그리고 2번 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봉사나 받고 싶은 교육이 있냐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거를 이제 한번 쭉 물어보시고요.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딱 적으셔서 사무실로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주일 구역 예배 모임을 하시는데 어떤 구역은 굉장히 형편없이 진행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구역장, 구역 강사가 준비도 안 해왔어. 그 개인기로 하겠다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건 개인기로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개인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거지.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개인기로 합니까? 주일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오늘과 같은 수요 오전 예배 할 때 그냥 올라가나요? 저도 준비를 해요. 그런데 구역장, 구역 강사가 그냥 해요? 이 방송도 안 듣고 참여도 안 하고 그 개인기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구역은 죽습니다. 구역 예배 죽어요. 도전받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이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늘 듣지. 들어야 되는 분들 안 나오니까 방송도 안 보고. 그게 참 교회에는 그게 문제야.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들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권면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는 밥도 안 먹어 다 안 먹었는데 구역에 모임이 끝났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김밥 먹는데 우리는 밥도 다 안 먹었는데 구역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간대요. 그 어떤 구역인지 모르겠어. 그거는 구역원들 책임이 아니죠. 구역장하고 구역 강사 책임인 거예요. 세상에 다른 구역 밥도 다 안 먹었는데 끝나는 구역 예배가 어딨어. 그런 구역은 뭐 해체시켜 다른 구역에 편입을 시켜야지. 차라리 그 사람들 위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좀 싫을지는 몰라도 짧게 끝나는 설교를 되게 책망해요. 왜 책망하냐? 할 말이 그렇게 없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끼야 30-40분 주셨는데 그거 할 말도 없냐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얘기하면 시간 끄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 먹이려고 모아왔는데 그 시간도 제대로 못 채우는 사람이면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 얘기할 때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 우리 구역장님들은 서포팅하고 사람들과 분위기 잡고 구역 강사님들이 진행을 할 때에 그 시간도 뭐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면 더욱더 이 자리는 소중해지는 거예요. 직업이나 다른 것 때문에 막 못 오시는 분이면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전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참석하시는 분들 숫자가 있고, 저 확인 안 해봤는데 영상으로 시청한 숫자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역 수만 순도 안 돼. 그럼 결국 뭐예요? 전혀 준비 없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
이런 경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규자 권사님 집에 다 모여가지고 10명 같이 봤다. 그러면 10명이 봤지만 하나 카운팅은 되겠지. 근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구역 숫자가 몇 개고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고 영상이 몇 개를 봤냐. 우리가 20구역이면 전 최소한 참석한 사람들 빼면 참석 안 하신 분들까지 하면 최소한 구역장 한번 보고 구역 강사 한번 보면 숫자가 나와야지. 그런데 딱 봤는데 6개, 시청자 6개, 시청자 7개. 그건 뭐야? 나머지 그러면 절반 가까이 되는 구역들은 이 자리에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구역장 강사님들은 특히 유념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세운 가장 작은 목회자들이시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 여기 계시는 분 안 들어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철저하게 준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역장이나 구역 강사님들 있으시면 권면하셔서 참석을 하든지 영상을 보아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저도 한번 대충 해볼까요? 대충 할 수 있어요. 뭐 때우면 되지 못할 게 뭐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식구들 정말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싶은 마음처럼 구역 예배 준비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서 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친한 분들 있잖아요. 권면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역을 생각합니다.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